1절에서 57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불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의 집을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니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기압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볼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뭇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볼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는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너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은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이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집어 그것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집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고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살이라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함께 읽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멘. 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읽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사사기 9장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또 읽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부분만을 읽지 않고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는 중에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허탈한 생각이 문득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앞서려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혹은 더 큰 성공을 거두려고 죽을 힘을 다해 달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혹은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이르려 경주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때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동맹을 맺으며 남들 위에 서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도 또 세상에서 여실히 보고 있죠. 처음에는 그 선택이 자기를 안전하게 해주고 내 영역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걸음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삶의 만족과 보람일까요?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배신과 깊은 상처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사기 9장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했던 한 사람과 그와 타협했던 이들이 맞이한 끔찍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축복을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에서 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축복의 산에서 도리어 저주가 선포되는 기이하고 역설적인 정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 모든 게 뒤집혀진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복되게 하신 언약 백성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떤 혼란과 고통에 처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사사기 9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복되고 존귀한 신분을 잃어버리고 거듭하여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드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다시 바알을 섬기며 바알 브릿을 신으로 삼는 우상 숭배로 기울어 갑니다. 사사기 9장은 이와 같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고질병에 빠져들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즉 기드온의 서자인 아비멜렉이 외가에 세겜 사람들을 부추겨 이복 형제인 69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형제이죠. 이복 형제이지만 아버지가 낳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69명이나 되는 참 형제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욕망으로 외가 사람을 부추겨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자금 은 70개를 받아 불량배를 동원하죠. 그들을 통해 배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참국에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몰래 숨어서 살아남아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죠. 그런데 요담을 통해 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고발하며 세상의 욕망을 쫓아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풍요를 통해 요담이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나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각기 하나님께 받은 귀중한 소명과 역할이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높여 왕의 자리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저마다 기름과 열매와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각자 일을 하는 동안, 주어진 일을 하는 동안 그들은 기쁨과 보람이 있고 왕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보람을 있고 그것으로 복된 삶을 살아간 거죠. 각자 일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기쁨과 자유함으로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알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동안에 자기 삶에 만족하며 다른 일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당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참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처럼 모두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또한 그 경계를 넘어서 방종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로 만족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힘껏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나무는 어떠했는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가시나무의 실제적 용도는 뭘까요? 가시나무는 귀하게 쓰여지는 그 목적이 뭐냐면 땔감이 되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이것을 자신의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자기 본분을 잊지 않았다면 모든 나무들이 그에게 찾아와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안 돼. 내 사명은 마지막에 불에 태워져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거절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가시나무로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시나무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에게 있는 욕망을 채우려고 나선 거예요. 가시나무에게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가시나무는 자기가 그늘이 되어줄 터이니 다른 나무들에게 자신의 그늘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기 속에 있는 분노의 불로 모든 나무들을 태워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요점은 요담이 이 비유를 아비멜렉과 세겜에 대한 저주라고 하면서 이 저주의 선언을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선포하고 있는 게 매우 특이하게 우리에게 읽혀진단 말이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언약의 복과 저주를 선포한 언약의식의 장소입니다. 신명기 27장이나 여호수아 8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 언약의 말씀을 순종함에 대하여 복을 베푸실 때 언약의 복을 선언하죠. 그런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에게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가 어떠한가를 선포하는 의식의 장소예요. 특히 그리심산은 언약의 복을 선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왜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이 아닌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이하게 읽혀집니다. 지금 요담의 선포는 비록 공식적인 언약갱신의 의식은 아니더라도 언약과 관련해 저주를 선포하고 있기에 에발산이 그 저주의 성격에 더 합당한 거죠. 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저주가 선포되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게 뒤죽박죽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 선포되는 곳에서 더 이상 축복이 선포되지 못하고 저주가 선포될 만큼 언약 백성으로 실패하고 그들의 본분을 저버린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그리심산에서 저주가 선포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복은 언약 백성을 위한 축복이므로 언약 백성이 복을 받을 만한 수준이 안 될 때 그 복은 아무런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당연히 그 복을 선포하던 장소마저도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축복을 선포하던 것이 곧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복을 받을 자들이 없는데 축복하는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면 복을 받을 자들이 사라지고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 곧 언약이 파기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의 백성이 언약 백성의 본분을 저버리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갈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과연 자기 생각대로 될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세겜은 처음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으로 통치한 횟수는 불과 3년입니다. 그 후에는 세겜이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들고 아비멜렉은 다시 그들과 싸우게 되죠. 결국 그들은 잔인한 난투극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세상과 친밀해지고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편하고 거침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이 내 체질인가 보다. 교회에 나가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 앞에 책망을 듣지 않으니 신감 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마음껏 죄짓고 몰래 지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이 여기 있는 내가 그거 몰랐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언약의 주님을 외면한 신자들과 세상의 미룰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과 어울리고 동맹한 신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또한 신자로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세상의 현실을 보게 하고 인생의 헛됨, 인생의 한없는 그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요. 결국 둘은 언제 다정해냐는 듯이 갈등하고 원수처럼 그 세상에서 싸움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신자들이 세상과 친해지고 세상에서 사는 맛을 느끼고 세상에서 크게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설교자우스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저하고 방을 같이 쓰신 분이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목회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유명한 이 증권가의 유명한 분이었더라고요.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증권에 가장 집중이 되는 그리고 가장 잘 나가는 그 지점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우리나라의 이 증권이 한창 뜰 때 그때 자기가 그 일을 했는데요. 정말 돈을 쓸어 담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자기는 많이 맛을 봤대요. 그런데 저에게 참 인상 깊은 말은 뭐냐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결론은 망하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 이상하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도 증권회사를 새로 하나를 세울 만큼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마지막에는 손을 다 털고 정말 쫄딱 망하게 하고 하나님 내 길이 아니군요 하고 돌아와서 결국은 장로님이 되고 그리고 또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 신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언약 백성으로 복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자가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차지한 양 만족하고 성공하는 그 마음을 누리고 사는 법은 저는 없다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가 세상에 속하여 생명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세상에 속고 살다가 깨지고 상하여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기대고 살아가면 결국에 인생을 내가 속았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전히 세상에 달콤한 약속에 미련이 남아있다면 아비멜렉의 최후를 보십시오. 그는 잘 나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과를 올려요. 그리고 많은 세력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는 어이없게도 한 망대를 공격하던 성문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에 의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트립니다. 얼마나 놀랍고도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머리라고 자처하던 자의 머리가 맷돌 머리 위에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름 없는 한 여인에 의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빈틈없이 정확합니다. 높아졌던 그 부분을 정확히 쳐서 꺾어버리십니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이 결국 그 일을 위해 은 70개를 내준 자들에 의해 배신을 당하고 스스로 머리가 되려 하던 자의 머리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 머리에 의해 박살나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절묘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는요 빈틈이 없습니다. 70명을 배신하고 70개의 배신당하더니 머리가 되려다 머리가 깨져 죽는 것을 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과 동맹하여 머리가 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그 머리가 깨어지고 말아요. 오직 높이고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높여주심에 대한 약속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고 존귀한 백성의 영광을 더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싫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세상과 동맹하면 그것이 결국 그의 머리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신자들이 세상과 동맹하여 성급하게 왕이 되려고 합니다. 돈으로 지배하려는 왕, 권력으로 지배하려는 왕, 인기로 지배하려는 왕이 되려고 인간의 어리석은 길로 가요. 하지만 항상 더 높이 망대에 올라가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 맷돌 윗짝이 날아와 그 머리를 깨트릴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은 여호와의 언약뿐이에요. 참으로 우리의 높아짐을 복되게 하실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뿐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말고 언약 백성으로 굳건히 서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